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드리어 있던 모든 절망의 그림자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잃고 신음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와 죄악에 붙들린 자,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불쌍히 여기사 복음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 79장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회석 주님의 그 우주에 찾네 주님의 너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심의 흐름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너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너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전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나가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나가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몸과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은 저희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병든 몸을 고쳐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진리를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채우고자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가 재물과 명예와 평안을 잃었습니다. 혈기를 부리다가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신용도 잃고 친구도 잃어 외로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죄악과 위기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사 모든 허물과 죄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합니다. 주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금을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갖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금을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에 야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그리 그저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새는 강로 따라서 영영상 볼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에 야가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된 길을 걷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는 내가 얻지 못한 것들과 내가 빼앗겼던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억울하고 아픈 것만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눈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몸, 내 뜻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아버지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이 모든 축복을 이루시오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하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기쁨으로 살게 하시며 손대는 곳마다 복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그리고 이 교회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축복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를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내가 손대는 일들이 복되는 귀한 축복을 증거하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귀한 간증의 시간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 붙들고 서기 원하오니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89면
요나서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성도 여러분께서 2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절은 같이 읽는데요. 2절이 좀 깁니다. 천천히 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또한 더 이상 답답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쾌한 하루들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행하시고 어려울 때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이 오늘 이 말씀과 또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때에만 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복이 되며 우리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분명한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받은 니느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 기억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어떻게 됐죠? 3일 만에 토해졌어요. 토해져서 어디로 갔죠? 니느웨라는 성으로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기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준비하시고 그 풍랑 속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니느웨라는 성으로 다시 토해졌죠. 그리고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는 어떻게 했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그런데 잘 전했는데 하루만 전했어요. 하루만 전하였던 그 말씀이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을 바꾸었고, 니느웨에 왕이 있었는데요. 아시리아 왕도 회개하였고, 놀라운 것은 왕만 회개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 또한 거기는 많은 짐승들도, 돼지, 소, 고양이까지도 그렇게 회개하였다고 말씀이 기록돼요. 그런데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루, 이틀, 사흘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저 니느웨가 언제 망할까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도는 안 했어요.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했어요. 누가 기도했죠? 니느웨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근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이랬을까요? 요나는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시고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들을 좀 혼내주시기를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죠?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복 주시는 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축복 주시는 분임을 알았다고 요나는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불평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저 나쁜 아시리아 사람들은 혼내주시고 아수르 사람 혼내주고 나만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은 혼내서 이렇게 꽉 내려쳤으면 좋겠고 나는 복돼서 이렇게 보호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저 아수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보고 요나는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은 40일 동안 멸망할 거라는 말을 듣고 기도하였기에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글 없는 책 중에 하얀색 장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놀라운 회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서 깨끗한 하얀색 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아무리 못된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사람도 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은 원래 멸망될, 곧 없어질 땅이었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요나는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했던 거예요. 저 땅은 멸망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 정말로 어떠한 죄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만 아니라 나쁜 사람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안 돼, 저 아수르, 저 아시리아 사람들은 안 돼 라고 생각했던 요나에게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 그대로 나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나쁜 짓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 괴롭히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아프고 나쁜 사람 때문에 괴롭힘 당한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쁜 사람도 찾아오셔서 빨리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를 바꾸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 못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만드시고 죄에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죄 안 짓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쁘고 죄 지은 사람도 바꾸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의기소침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늘 얘기를 하죠. 죄 지은 게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겁내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사실은 정말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 죄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은 용서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용서는 무엇이냐면, 이제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은 이제 새롭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던 것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벌 안 받아야지가 아니라 이제 그 벌을 받을 죄를 이제 다시 바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더 이상 죄를 지어서 나쁜 그 상태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망가진 것들, 잘못된 것들이 이제 완전히 깨끗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해요. 망가진 것이 전에처럼 완전해진 것을 말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해요.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혹시 잘못할 수도 있고 살면서 혹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나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찾아가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으로 어떻게 변화된지를 보여주세요. 잘못된 것은 회개하면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걸 보여주시고, 우리 주변에 나쁜 일들이 있던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실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 그렇게 지나간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변화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한번 더 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한번 더 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한번 더 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또한 내가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바꿀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아버지 눈물을 흘리고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를 통해서 배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까지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 받기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요나 앞에 나를 붙이면 됩니다.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나 요나. 그리고 그 당시 요나서가 기록되었을 때는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내용 안에는 요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내용은 아시리아를 용서했지만 사실은 요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요나가 복의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 가는 곳에는 복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 좀 이상해요. 복의 근원이 되었는데 그가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는 주변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요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복을 더 누립니다. 또한 세상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요나는 별로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주변의 사람들은 더 많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오늘 믿는 사람 복의 근원이라고 불렸던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니느웨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을 삼으셔서 나만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에 복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는 복을 안 받고 왜 내 주변만 복을 받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내 주변만 복을 받을까? 나는 무슨 저주를 받고 저들은 무슨 축복을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저 사람은 복을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저주를 받았을까? 그 마음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변화되기 위해서 그냥 말만 해서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을 그려놓아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니느웨라는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기록이 나왔던 그런 첫 번째 비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 왕 예후가 아수르 왕에게 절하며 조공을 바쳤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 부조입니다. 이 비문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니느웨를 실제로 발굴해서 나왔던 그런 비문들인데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아수르라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거기 있는 포로들을 잡으면 보이실지 모르는데요. 사람들을 잡아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팔다리부터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벽에 매달아 놓고 머리를 잘라서 성벽에 이렇게 걸어 놓는 그런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보게 하고 그리고 포로들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하는 장면들입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대형망 박물관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1845년에 이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저것을 발굴하였는데요. 그래서 그대로 다 뜯어다가 대형 박물관에 옮겨놨는데 문짝만 저렇게 크다고 합니다. 이런 악한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서 실제로 죽이고 그리고 많은 고아들을 만들고 아이들을 잡아갔던 그런 나쁜 나라에 대해서 요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도저히 저 나라는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지 복 받으면 안 되겠다. 이번에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옵소서.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 니느웨를 바꾸기 위해서 아수르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요. 이 요나가 말씀을 전하였을 때가 대충 언제 때이냐면 아수르의 단 3세라는 왕이 있었을 때입니다. 아시리아가 제일 힘들었을 때입니다. 아시리아 나라는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어떻게 되냐면 조공을 바치게 하는데 보통 조공을 바치면 이제 우리 신하 나라가 됐으니까 지켜주겠다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조공을 많이 뺏어와서 그 나라가 약해져 가지고 더 이상 아시리아를 공격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무거운 그런 조공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아시리아 나라가 그 나라를 침략해서 조공을 바치게 하면 그 나라는 너무 약해져요.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에게 오히려 그 나라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많이 그랬는데요. 아시리아에게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당신네들 나라에게 조공을 너무 많이 바쳐서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군대를 좀 출동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아시리아가 군대를 출동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변 나라를 정리해주고 또 그 나라에서 무거운 세금과 조공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군대 출동했으니까 너네 군대 출동한 비용 내놔. 또 돈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변 나라들이 힘들고 조공받은 나라들도 어려운 그런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또 전쟁을 일으킬 때 삼시일루라는 그런 군대 장관을 세워서 보냈는데요. 주변 나라들이 그 삼시일루라는 장관을 회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다 협조해서 아수르 나라가 하고 이제 한판 붙어보자 해서 모든 나라들이 뒤로 이렇게 군대 장관에게 연락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반란은 진정이 되었는데요. 또 얼마 후에 아시리아 나라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19로 모두 거리두기를 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전쟁을 할 수 없었고 군대를 소집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이 날짜가 기록된 최초의 날짜인데요. 개기일식이 기록된 날짜가 최초로 기록된 기록이 바로 기원전 763년 6월 15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날 개기일식이 있었는데 이 개기일식은 수십 년 만에 돌아오는 완전한 개기일식입니다. 우리는 이 개기일식 못 보는데요. 태양이 태양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져서 안 보이는 날. 그래서 태양, 달, 지구가 이렇게 사이에 있어서 완전히 깜깜해지는 그런 날이 기원전 763년 6월 15일 날 있었다고 합니다. 요나가 말씀을 전할 그 날과 거의 비슷하게 이 시기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체의 움직임까지 다 준비해 놓고 요나가 말씀 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딱 큰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군사 원정을 니느웨는 아수르는 하지 않고 한동안 중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요나가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게 아니라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왜 싫어하고 성냈을까요? 당연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대단한 거 안 하시면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막 파티 열고 막 하는 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옆에 소대에서 갑자기 막 뻥 소리가 나면서 막 축하하고 박수 치는 소리가 났더라고요. 뭐였냐면 누가 생일이었나 봐요. 그런데 내 생일 때 딱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딱 나오는 초코파이 하나랑 칸 한 장 딱 들어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는 이만큼 해주고 저 사람을 위해서는 이만큼 해주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요나가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우주를 움직이면서까지 하고 심지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는 무슨 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고 하나님 복은 안 받고 이렇게 있는가? 우리나라 말로 나는 무슨 똥개인가? 왜 저를 위해서는 저렇게 많은 것을 해주는가? 그런 마음이 요나에게 들었던 겁니다. 게다가 저 아수르라는 나라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원수인데 저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가? 능력이 하나님이 왜 내게는 능력 안 발휘하시면서 저 사람한테만 능력을 발휘하는가? 라고 하나님께 원망이 든 것입니다. 이런 원망은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원망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죠? 아픔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요나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의 기도입니다. 좀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굉장히 긴 기도인데요. 나는 알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재앙 내리신 분이 아니라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까? 저주 안 내리실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한테는 저주 내리십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만 저주 내리고 저 사람들은 왜 축복하십니까? 죄인들은 왜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왜 이렇게 저주하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저주받았습니까? 이 쓴뿌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책이 있는데 뭐 저주의 쓴뿌리를 제거하라 이런 거 있는데요.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변은 복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복 받지 못하는가 하는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요나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이라고 했는데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살다가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 계십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시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알았다 이놈아 너 죽여줄게 이렇게 하십니까?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들리는 대로 하나님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 기도한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원망은 무엇이냐면 달라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가 아니라 지휘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완전히 돌아가자.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살 길이 생겼다. 하나님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서 이제 이집트로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소망이 생겨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반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뜻대로 해라라고 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목마릅니다. 우리는 어렵습니다. 배고픕니다에 대한 응답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에서 어떻게 하죠? 음악을 크게 틀어놓죠. 왜 틀어놓을까요? 물론 기도를 더 하시라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남의 기도 듣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기도를 잘하라고. 잘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 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하라고 음악을 틀어놓는 겁니다. 남의 기도 듣고 있으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원망도 하고요. 그리고 눈물도 흘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이 조금 이상한데요. 너는 성나는 게 옳지 않다 이게 아니고요. 옳으냐 그러냐 좀 이상한 말입니다.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래 너도 성을 낼 만하다. 근데 또 성을 안 낼 수도 있다. 이거 되게 해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을 알고 있다. 너는 성 낼 만해. 그런데 내 마음도 알아라 라는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것들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언제였습니까? 성령을 체험할 때 언제였습니까? 잘 믿고 있고 내 생활 다 잘 되고 축복받고 있고 참 좋아. 이번 부흥회 있었으니까 은혜 받아야지. 이번에 말씀 통독하고 막 사모하고 가서 했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적 있으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상도 못했고 혹은 가기 싫어하기도 했고 하나님은 원망스럽기도 하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억지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물론 말씀 듣는 시간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그냥 구하였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내 마음을 쏟아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대부분 좋고 다 모든 게 잘 풀릴 때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아요. 눈물 흘리고 어렵고 원망이 들 때
아픔이 있을 때 그곳에 성령의 은사가 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픈 마음으로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요나가 인용하였던 기도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축복의 하나님이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벌 내리시는 하나님, 저주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받고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축복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시나,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제가 출애굽기 설교할 때마다, 십계명 설교할 때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면제하지 않으시고 물으시는데 3, 4대까지 보응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보응이란 건 무엇이냐면 혼내준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냥 끝 아닙니다. 용서받았고 끝 아닙니다. 그냥 내가 차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을 했어요. 딱 경찰이 있었습니다. 걸렸습니다. 오라고 그래서 딱 왔다가 다음부터 그러지 말고 가세요 하면 어떨까요? 아이고 다행이다 하고 지나갑니다. 남이 그러는 거 딱 보면 저놈 좀 걸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것으로 바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그러지 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3, 4대까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3, 4대까지 가르친다는 것은 네가 살 수 있는 평생 동안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주변에게 가르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3, 4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언제까지 주어지시죠?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그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그 주변에 하나님의 복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있는 그것 하나만으로, 내가 있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를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용서받는 것이고 능력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한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요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요나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나만 이러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는 일마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리고 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런데 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것 같아. 내가 요만큼 기도했는데 바로 이거 들으셔서 오늘 할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바로 이렇게 들으셨고, 또 내일 할 일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런 게 있고, 무슨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정말 바로바로 일어나는 걸 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정말 뭐가 떨어졌나, 약발이 떨어졌나,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셋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하고 놀아줄 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놀아주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만 이기려고 그래요. 좀 크면 어떻게 되냐면 질 줄도 알아요. 자기만 계속 이기면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재미없어 해요. 그게 좀 큰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막 하다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좀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나의 단계입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배우는 거예요. 전에는 나만 계속 이겼어요. 나만 사랑받아야 됐고 나만 승리해야 됐고 내가 제일 셌어야 됐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고요.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좀 더 잘해야 된다. 너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에 나온 그 마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노하고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부자였는데요. 두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정산을 미리 해가지고 나 외국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중동에는 중간 정산에서 이렇게 재산 받고 나갈 때는 언제를 몇 퍼센트를 받냐면요, 10분의 1을 받습니다. 만약에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받는다면 큰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가고 3분의 2를 가져가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또 아들이 되게 많으면 무조건 첫째는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고 그 절반을 가지고 또 나누어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7 형들이 있었는데요. 다윗은 첫째 형이 절반 가져가고 두 번째 형이 그 절반의 절반 가져가고 세 번째 형이 그 절반의 절반을 가져가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처럼 이제 받을 것이 적게 10분의 1을 가지고 가도 충분한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갔다가 탕진하고 다 써서 이제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아버지가 받아들인 걸 보고 첫째 아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도 뺏기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멘.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10분의 9 이제 잘 됐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나같이 잘 됐다. 요놈 너 이제 갖고 나는 이제 다 받을 거다. 10분의 9를 받으려고 하면서 이 아들이 생각한 게 있어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죽으면 이거 다 내 거다. 바란 게 뭐냐? 아버지 죽을 날을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지도 못한 거예요. 아버지 죽을 날만 바라보는 겁니다. 저거 이제 앞으로 내 거가 될 텐데 지금은 내 거가 아니지. 앞으로 내 거가 될 건데. 그러면서 즐기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말은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하는데요. 곧 내 거가 될 거를 이제 저게 쪼개서 가져갈 테니 나는 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걸 좋지 못하게 여깁니다. 화가 납니다. 그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다 너에게 다 줬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떠나고 그리고 이제 남은 모든 재산을 너한테 다 줬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다. 다 너한테 줬는데 무슨 말이냐? 내 재산은, 내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제 내 것은 딱 하나가 있는데 이제 죽었다 돌아온 이 둘째 아들만 내 것이다라는 겁니다. 재산도 다 네 거고 가진 거 다 네 거고 딱 내 거는 하나 있는데 이 거짓골로 돌아온 이 아들만이 내 거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다 너 줄 테니까 나는 이 죽었다 살아나온 이 아들만 내가 살리면 된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라는 얘기는 왜 쓰냐면요, 이제 너도 내 마음으로 다 네 거니까 이 자식을 좀 받아들여라.
너도 내 마음을 가지고 이 죽었다 돌아온 자식을 받아들이자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화가 난 사람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억지로 억누르고 뭔가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듣고 위로해 주시고 부어주십니다. 이 첫째 아들이 화가 나서 혹은 아버지를 싫어하기도 하고 아버지 죽을 날만을 바랐던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과정들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 억지로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너 그러면 재산 못 받아. 그게 아닙니다. 제가 전화를 받는데요. 전화를 자주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전화를 저한테 자주 안 하세요. 무슨 일이 있거나 혹시 목회에 방해가 되거나 혹시 목사님 바쁘게 하시면 안 될까 하고 전화를 잘 안 하시는데 매우 전화를 자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화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시고요. 좀 정신과 치료를 받으신 분이 계시고 또 여기 이렇게 좀 뭐 치우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계속 똑같은 말만 하시면서 동사무소에 가서도 좀 힘들게 하고 그러시다가 나오면 또 저한테 전화를 늘 하세요. 늘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그렇게 전화 받다 보면은 길게 받을 때는 30분 받다가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서 짧게 끊기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자기 상처받은 얘기만 계속하고 변화는 하나도 없으니까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을 알아서 계속 듣고 계세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듣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원망하니까 안 들어. 난 너 이야기 이제 듣기 싫어.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였고 내가 이렇게 큰 목적이 있는데 너는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시고 윽박지르시는 게 아니라 계속 듣고 계세요. 내가 성내는 게 마땅하냐? 그럴 수도 있겠다. 계속 듣고 계시는 거예요. 억지로 그 마음을 강제로 집어넣으시고 너는 마음 바뀌어야 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냥 바뀌지 않죠.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찾아오셔서 늘 들으시고 계속해서 들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마음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축복은 좀 덜 받은 것 같고 나는 이제 하나님 축복에서 떠난 것 같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곁에서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원망, 듣기 싫은 원망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심지어 저들까지 용서하였는데 네가 원망을 하든 네가 내 마음에 대못을 박든 듣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 자녀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나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요나의 이야기는 성령이 임하시는 이야기고요. 요나의 이야기는 자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 곁에 계셔서 하나님과 마음을 부어주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시며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저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저것 때문에 내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내게는 왜 축복이 없습니까? 원망도 하였고 때로는 방황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듣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탕자를 기다리시며 이제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이제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다 내 것이니 이제 기뻐하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제 나눠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의문이나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요나의 마음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싫어함으로 꺼리낌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 능력 행하게 하시고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고요히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날 마음을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뜨서 영원한 복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흐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주신 것 모든 물질과 수고와 노력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건강과 시간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 삼으사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어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옵소서. 하나님, 각양 헌물을 주님께 소원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그 소원 위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내 마음을 헤아려 알고 계심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응답이 없다 하여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게 부어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모든 것 바치고 모든 것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더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까지도 주님 받으사 이제 주님의 것으로 깨끗하고 온전하고 강건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지키시는데 좀 많이 힘들지라도 같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시간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참고하시고요.
새벽 예배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다음 주에 수리를 좀 맡기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앰프 사용을 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이랑 좀 인사 하나 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강하신 모습 기쁩니다. 예, 다들 접종도 하시고 이렇게 잘 통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시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좀 이제 비도 새는 곳도 있었고 그거를 그냥 놔둔 곳이 있어서 다시 페인트도 조금 칠하고 이렇게 좀 손본 곳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이렇게 좀 정리되고 이렇게 새롭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겉모습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듯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함 없는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심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실망하지 아니하며 실족하지 아니하며 시험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간증하며 가슴 뛰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